마른 뭐라고 하죠? 마른 비만. 제가 신방하면서 들은 얘기입니다. 마른 장마도 있고 마른 비만도 있고 그렇다는데 지금 마른 장마, 아주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지만 오늘 예배 중에는 하늘로부터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위선과 가식, 속과 겉이 다른 그들의 참 역겨운 모습을 지적하신 7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중에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7번째 화는 매우 독특한 주제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조상들이 지은 죄를 인정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을 뉘우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이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조상이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뉘우칩니다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대인의 조상들이 지은 죄란 무엇입니까? 35절에 유대인들의 조상들의 지은 죄를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이 피를 흘리게 만든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 그들의 조상 유대인들이 지은 죄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나오는 아벨의 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압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큰아들 가인, 둘째 아들 아벨, 물론 셋째 셋도 있었습니다만 이 둘이 있을 때 아벨은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자 형 가인이 동생 아벨에 대한 미움과 질투심 때문에 동생을 죽입니다. 역사상 최초의 살인인데, 그때 죽은 아벨은 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죽음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35절에 나오는 사가랴의 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가랴의 피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사가랴의 피의 사건은 역대기하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유다 왕은 요아스라고 하는 왕인데 나이가 7살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7살의 왕이 올랐으니까 나라를 다스릴 준비도 안 됐고 능력도 안 되니까 대제사장 부가히야, 대제사장이 여기서 그를 대신해서 섭정을 해서 여호야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7살 된 왕을 대신해서 나라를 통치했는데, 굉장히 그때 나라가 잘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가 됐습니다. 우상이 제거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 나라가 반듯하게 섰습니다. 그러나 그 대제사장, 섭정을 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게 되자 나이 어린 왕을 옆에 있는 간신들이 꼬드겨서 그 나라를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온갖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선지자 사가랴가 그 백성의 죄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하나님의 성전 뜰에서 이 사가랴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사가랴를 쳐서 죽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가랴의
피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벨의 피는 구약 성경의 맨 초두에 나오는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가랴의 피는 구약 성경의 한 순서적으로 보면 한 3분의 1, 3분의 2가 시작되는 지점에 있는 역대기 하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구약 성경의 순서로는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을 하던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 내용은 같습니다만 성경 배열이 우리하고 달라서 그 배열에 의하면은 역대하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 사건은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고, 사가랴의 피의 사건은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기록된 겁니다. 그 첫 번째와 마지막. 그러니까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의롭게 죽은 모든 사람의 피,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죽은 그 모든 순교자의 피를 다 이렇게 통칭하는 표현으로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의인들, 아벨이나 사가랴와 같은 의인들과 선지자들은 자기 시대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500년, 1000년 이 세월이 지나면서 후시대 사람들이 비로소 아벨도 억울하게 의로운 피를 흘렸고 사가랴도 억울한 죽임을 당했다, 그분들이 정말로 진정한 순교자이다 하는 그러한 재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아벨과 사가랴뿐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은 그러한 의인들, 선지자들의 무덤을 찾아서 그 무덤을 번듯하게 새로 무덤을 만들고, 그리고 그들의 비석을 세워서 그들을 기리는 그런 일들을 하곤 했습니다. 이처럼 과거에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임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후시대에 와서나마 올바로 평가하고 바르게 그들의 자리를 찾아주는 것은 참 아주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그런 대학살의 와중에서 살아남은 그 유대인들이 팔레스틴에다가 천신만고 끝에 1948년에 이스라엘 국을 세우게 됩니다.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자기들의 나라 이스라엘을 건립을 합니다. 그렇게 나라를 세우고 어떤 일로 이스라엘 비행기가 독일 공항에 내렸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비행기가 독일 공항에 내리자 공항의 모든 직원들이 모든 것을 다 접어놓고 나와서 도열하고 그 유대인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조상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그렇게 뉘우치면서 유대인들을 맞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후 독일은 어떤 정파가 정권을 잡더라도 히틀러 시대에 자기 조상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참회하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전 세계인들이 히틀러가 저질렀던 만행이 컸지만 그 이후에 그 후손들이 자기 조상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말로뿐 아니라 행동으로 철저하게 참회하는 모습에 전 세계인들이 찬사를 보내고 오히려 존경하는 상황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연대 책임을 가지고 철저하게 배상할 거 있으면 배상하고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우리가 무릎을 꿇고 전 세계 앞에 섬기겠다 하는 그 자세로 그들은 지금도 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우리 조상들이 의인들을 박해하고 선지자들을 죽였다 하면서 의인들의 비석을 세우고 선지자의 무덤을 다시 꾸미는 것은 늦었지만 칭찬을 받아 마땅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실제로 후손이 자기 조상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 여간 어려운 일 아닙니다. 일본을 보십시오. 독일처럼 일본도 얼마나 큰 만행을 저질렀습니까?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과 동남아시아 그들이 총검이 닿는 데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이고 그랬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반성하거나 뉘우치거나 거기에 대해 조금도 거기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부인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정당화하려는 그러한 수작만 계속해서 늘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본이 자기 조상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여러분 친일파의 후손들의 모습을 여러분 보죠. 제가 어릴 때 우리 저희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이 술도가집이었어요. 술도가라는 말 맞는 말일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주 친일해서 돈을 끌어모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우리나라 친일파의 후손들이 자기 조상들의 친일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사죄하기는커녕 조상의 친일 행위의 대가로 물려받은 땅에 대해서 그것을 끝까지 차지하려고 소송을 제기를 하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심심찮게 보고 있습니다. 조상의 잘못에 대해서 후손이 인정을 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런 면에서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을 어느 정도 평가해 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유대인들이 조상의 잘못을 그렇게 부각시켰느냐 하는 겁니다. 회개하거나 뉘우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들의 위선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들이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죽인 죄를 인정하는 듯하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0절에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조상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우리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조선시대에 살았더라면, 내가 일제시대에 살았다면 나는 친일을 안 했을 거야. 조상들의 행한 과거와 잘못을 인정을 하는 듯하게 말을 하지만 조상들의 잘못을 부각을 시켜서 우리는 우리 조상들하고 달라 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부각시키기 위한 차별화의 전략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우리 조상하고 달라.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야 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하여 조상의 치부를 드러낸 겁니다. 이것은 제가 유대인들이 일본인이나 우리 한국인보다 낫다 그랬는데 여기서 뒤집어집니다.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보다 더 나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최소한 일본 사람들, 친일파 한국 사람들이 자기 조상의 잘못을 막 부각시켜서 우리는
미친 일을 하지 않았지 않냐고. 자기가 의로운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조상의 치부를 드러내는 행위를 많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이 잘못된 걸 다 드러내놓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 조상의 죄에 대해서 일말의 연대감을 느끼거나 연대 책임을 느끼기는 고사하고 조상을 비난함으로 자기들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는 아주 폐륜적이고 악한 위선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그 시절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우리 조상처럼 안 했을 거야. 우리 조상들처럼 의인을 죽이거나 선지자를 박해하는 게 우리는 가담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해준 보여줄 그랬을 거야. 이런 말이나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그 역겨움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7가지 화를 관통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다면 외식이라는 겁니다. 외식. 겉과 속이 다른 것 외식. 여기서도 우리는 조상들하고 달라 하면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조상들은 이 선지자를 죽였지만 우리는 선지자의 무덤을 다시 쓰지 않냐. 조상은 의인을 죽였지만 우리는 의인의 비석을 다시 세우지 않느냐. 이걸 봐라, 우리는 달라 하면서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남을 비난함으로 내가 의로워지고 싶은 것, 나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차별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해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개의 태풍이 지나가는데 한두 개가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는 좀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만, 태풍이 큰 피해를 입으면은 연례 행사처럼 모든 방송사가 수혜의원금을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은 국회의원들, 장관들, 대기업체 회장들, 이런 유명한 사람들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거기 쭉 줄을 서서 봉투를 하나씩 넣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합니다. 어떤 어린이 고사리 손을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전라남도 고흥군 등촌면 어디 누구 해가지고 해서 또 이름을 쓰고 저 이름 인터뷰하고 또 이렇게 쭉 합니다. 그걸 보고 텔레비전을 그걸 탁 보고서는 아이고 역겨워. 내려면은 좀 소리 없이 해야지. 저렇게 카메라 얼굴 그때만 찾아가서 내고 KBS 내고 MBC 내고 조금씩 나눠도 저 짓을 왜 하냐.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역겨워서 못 보겠어요. 여러분 안 그랬어요? 자, 그러면 수혜의원금은 어떻게 내는 게 좋을까요? 찬바람이 불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은 사선냄비, 구세군의 사선냄비가 등장합니다. 해마다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거금 1억이나 이런 돈을 매년 내는 분이 있어요. 어느 동사무소에는 전화가 메모지가 있습니다. 어젯밤에 쌀을 어디 갖다 놨으니까 좀 가는 선 나눠주십시오. 정말로 좋아요. 수혜의원금도 남들 모르게 내면은 최고입니다. 두 번째, 남들 모르게 안 내면은 얼굴 비치는 데라도 내면은 그 다음입니다. 제일 나쁜 건 뭡니까? 안 내는 겁니다. 아무도 몰래 이름 없이 내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름을 알리면서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자신은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최악의 경우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이름 내고 낸다고 해서 남을 비판합니다. 이름 내고 낸다. 왜 저렇게 이름 떠벌리면서 내고 그래?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눈꼴 씌어서 못 봐주겠다. 참 꼴불견이네. 나는 아니야.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교회로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매주
주일 월요일마다 기도원에 간다는데 뭐 기도하는지 알아요?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기도하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다 기복신앙이래. 그런 꼴 나는 못 봐줘. 눈꼴 사놓아서 못 봐줘. 11제 내는 사람들 주보에 이름 내니까 내지 안 내봐 할까? 안 할 거야? 눈꼴 사놓고 못 봐줘. 봉사하는 사람들 다 인정받으려고 봉사해야지 그런 거 눈꼴 사놓고 못 봐줘. 성경 읽으려면 조용히 읽지 왜 저기다가 이름표 붙여놓고 성경 읽어? 그렇게 하려면 나는 안 해. 그 속에는 자기의가 한없이 많고 남들을 무시하고 비판하는 것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남을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남을 무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남들이 보이기 위해서 수혜연금 낸다는데 자기는 안 보일 때 냅니까? 안 냅니다. 한 푼도 안 냅니다. 남들이 기복신앙으로 기도한다고 비판하는데 자기는 그나마 기도라도 합니까? 안 합니다. 남들이 잘못된 동기로 헌금한다는데 교회가 아주 힘들었을 때 한 푼도 안 냅니다. 남들이 잘못된 동기로 전도한다는데 자기는 전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눈꼴 사나워 못 봐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지난주간 그렇잖아도 기독교 하면은 쌍심지를 켜는 사람들 앞에 좋은 건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 기독 청년 몇 사람이 인도 부다가야 마하보디 사원에 가서 찬송가를 부르며 기타를 치고 찬송가를 부르며 기도하는 이른바 땅밟기 전도하는 것이 그 행위가 동영상으로 다 소개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큰 파문이 이런지 모릅니다. 그 사원은 불교 4대 성지이자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이기 때문에 더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청년들의 무례한 행위가 선교의 도움은커녕 복음의 문을 막고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저급한 기독교, 무례한 기독교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아주 딱 맞는 행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비판할 자격이 있을까? 이 청년들에서 자기 돈 들여서 가고 거기 놀러 간 것도 아니고 거기 가서 어디 유흥을 하거나 파랑방탕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닌데 전도하러 간다. 물론 그 자체가 잘못된 건 100% 잘못됐어요. 그런데 나는 너는 뭐하고 있냐? 가까운 데 전도를 하냐? 전도 자체도 안 하면서 전도하는 방법, 자세가 잘못됐다 해서 비판할 자격이 내게 있을까? 저는 이런 자문을 해봤습니다. 그나마 하느냐?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리 조상 때에 살았더라면 나는 조상이 했던 것 같이 의인들이나 선지자들을 피 흘리는데 가담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한번 물어봐. 당신 조상 그 엘리사 시대에 살았으면 어떻게 할 거야? 아, 나는 안 했어. 질문을 우리에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일제시대에 살았으면 친을 할까 안 할까? 무슨 소리야? 나는 친을 절대로 안 해. 나는 내가 독립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못하면 독립운동에 심부름꾼 하거나 자금을 대줬을 거야. 이렇게 다 할 거야.
100명한테 물으면 100명 다 똑같은 얘기 할 겁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참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내가 우리 조상시대에 살았더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내가 일제시대에 살았더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아무런 의미 없는 질문. 과거형의 질문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문제는 현재입니다. 현재입니다. 현재 네가 뭐하고 있느냐? 유대인들은 예, 제가 하고 있지요. 나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새로 만듭니다. 그들의 공덕비를 새로 세웁니다. 이거 한다고 얘기할 거예요. 본질은 뭡니까? 그들이 볼 때 그 선지자들이 죽임당한 이유가 뭐냐? 그 의인들이 죽은 이유가 뭐냐? 선지자들이 죽임당하고 의인들이 죽임당한 것은 선지자들의 얼굴이 못생겨서 죽은 것이 아니고 의인들의 남들하고 관계가 나빠서 죽은 게 아니라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거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쳤거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유대인들이 나는 우리 조상시대에 살았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조상시대의 선지자들이 죽은 이유가 그 말씀 때문에 죽었다면은 그들이 말씀대로 지금 살고 고치는 것, 그것이 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이 진정으로 뉘우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것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선지자들의 비석이나 꾸미고 그거나 하고 우리는 다 했다고. 예수님이 지적하신 유대 종교자들의 문제의 핵심은 그들이 과거에 살았다면 조상들처럼 선지자 의인들이 죽였겠느냐 안 했겠느냐 이 과거형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그들이 조상들이 전하려고 그 선지자들이 전하려고 했던 말씀, 의인들이 목숨까지 버리면서 지키려고 했던 그 말씀의 핵심을 그들이 붙들고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목숨 걸고 전하려고 했던 게 뭡니까?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전했는데 예수가 왔는데 예수를 죽이고 박해하고 지금도 대들면서 우리는 그 의인들의 비석을 세운다, 선지자들 무덤을 꾸몄다는 걸로 위안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들의 신앙의 문제는 뭡니까? 철저하게 본질을 벗어나는 과거형. 내가 과거에 살았으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우리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 내가 젊었을 때는 기도도 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과거 힘들 때만 우리는 내가 전에 있던 교회 건축업들 얼마나 많이 하고 자꾸 과거, 물론 현재가 과거보다도 힘들어서 건강도 그렇고 모든 여건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신앙은 항상 현재예요. 현재를 가지고 말해야 돼요. 지금 나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뭡니까? 유대인들의 문제는 남하고 나를 비교해서 조상의 잘못을 비판하고 조상의 죄를 지적을 하고 해서 나를 부각시키고 조상을 그 정도로 조상의 치부를 드러냈다면 이방인이라든지 또 무슨 사마리아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는 그야말로 비교 대상조차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할 수 있다면 자기 조상 정도를 비교해야 되는데 조상들까지 비교해가지고서 이 형편은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우리가 낫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이 뭡니까? 누구와 다르다, 그런 부류와는 다르다,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다, 그런 기복신론자하고는 다르다, 그런 자유주의자들과는 다르다, 그런 신비주의자들과는 다르다,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돼야 할까가 나와야 되잖아. 무엇이 돼야 할까? 나는 그렇지 않다가 아니라 나는 어떠해야 될 것이냐가 있어야 된다. 나는 박해자가 아니야. 나는 조상들과 달라. 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야. 그런 차원은 나는 아니야. 우리 교회는 헌금 바구니 돌리는 교회 그런 수준이 아니야. 우리 교회는 그냥 강단에서 이상한 얘기, 재밌는 얘기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야. 이런 얄팍한 위선과 가식을 빨리 벗어 던져야 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만나본 사건이 있느냐? 내가 어떻게 변해고 나가 내가 해야 될 건 이거 없이 그저 비상이나 세우고 무덤이나 만들어 놓고서는 나는 다 한 걸로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유대인들은 우리는 누구와는 다르다 하는데 만족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달라, 우리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신앙은 어떤 사람이 아닌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남들하고 관계. 상대평가를 한 겁니다. 남들하고 비교해서. 조상보다 비교하고 남들하고 비교해서. 신앙은 뭡니까? 절대평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나를 세운 건 아닙니까? 누구하고 나를 비교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교 우위는 절대로 우위가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설 때, 십자가 앞에 설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알량한 가식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뜨거운 십자가 앞에서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의 허위의식을 통렬하게 지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그 마음을 저희들 오늘 전달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속에 있는 위선과 외식과 비교 우위 의식이 있으면 빨리 버리게 하시고 진실하고 순수하고 소박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